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난번에 무엇보다도 먼저 에베소 교인들을 기도할 때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꾸 좀 기도의 내용도 좀 바꾸어가고 기도에 또 이렇게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 기도를 또 여러분들 기도 속에 좀 넣고 임장로님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기도 속에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꾸 이렇게 좀 배운 것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요 진짜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겉사람은 깨뜨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겉사람이 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겉사람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겉사람이 너무 강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사람은 자꾸 깨뜨려달라고 기도하고 속사람은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었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기본적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것이 그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거주해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에 해당하는 히라버 카토이케사이는 거주하게 하시옵고의 뜻입니다. 원래 건축용어예요. 건축용어. 우리 고3 학생들이 설교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내가 너무 감동이 집에 들어가면 혼자서 막 웃고 그래. 너무 좋아서. 우리 혜린이도 얼마나 설교를 잘 듣는지 우리 민규 또 우리 찬혁이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 기둥들이야. 우리는 다 가는 세월들이고 진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대학부에 청년대학부에 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내년에 기대해도 좋아요. 앞으로 좋은 청년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새로운 청년도 지금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청년회가 계속해서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예,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건축용어예요. 속사람이라는 새 집이 들어섰는데 그 집에 누가 거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그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주하셔야 돼요.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주하셔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 좀 더 이해가 가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헌집을 샀습니다. 헌집을 샀어요. 근데 그 헌집을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야말로 요즘에 그 속, 뭐라고 하죠? 그 수리하는 속 바꾸는 거? 니모델링. 니모델링. 저는 이제 독일어 오래 살다 보니까 네노비련이라고 거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 거주하는 사람 아무나 그릴 수 있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와서 사느냐. 그래서 주인은 자기와 같은, 저는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면 우리 집사람 둘이 같이 있는데 주인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우리가 거기서 소란을 피웁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청소 잘하죠. 하니까 아주 우수한 지금 이제 이 세드는 사람을 지금 이게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좋고 주인도 좋아서 거의 부딪히지 않고 지금 몇 년 지금 살고 있는데 누구를 거기다 데려놓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우리 속사람 속에 반드시 속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 속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값비싼 피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 안에 속사람을 출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거주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하게 주옵소서. 주님이 저가 저 안에 거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말고 주님이 저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할 때는 잘해도 못할 때는 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굴곡도 심한 사람들이고 성격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우리 속을 지배해버리게 되면요, 별로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속사람을 관장하시고 지도하시고 그러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거주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근데 주님은 어떻게 거주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말씀하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속에, 나의 구주시라는 믿는 사람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 거주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중세기 같은 경우는 수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요, 컨템플레이션, 명상, 여러분, 명상을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명상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 영원히 합의를 하는 거예요. 신비적 합의를 해서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했어요. 그럼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얹혔던 것이 밑으로 뚝 떨어듯이 카타르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카타가 뭐냐면 밑으로라는 뜻이에요. 밑으로 탁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엑스타즈입니다. 황홀료. 황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하자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거한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 경건은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에도 1930년도부터 그런 경건이, 잘못된 경건이 들어와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막 괴롭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신비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했다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다니던 그런 경건이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경건이고요. 오직 믿는 자 안에만, 또 우리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처럼. 또 우리가 어떤 많은 선행을 행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항상 믿는 자 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거주하셔서 제가 믿습니다. 늘 저 안에 거주하시면서 저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요. 자,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어서 세 번째 기도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17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이게 원래 엔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가 이게 앞부분에 지금 이게 붙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번역한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져서, 이게 이제 원문에서는 사람들로 번역했어요. 뿌리가 박힌 사람들, 타가 굳어진 사람들 그랬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뿌리가 박힌 사람들, 타가 굳어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타가 굳어진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설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손님처럼 대하면, 사랑 없이 대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와의 교제는 부실공사로 세워진 기둥처럼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는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 우리 속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을 해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 없어요. 터가 굳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물려준 본성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셔놓고 그리스도를 조금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세상의 취미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TV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냥 쏙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시다 놨는데 사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모셔놓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남대하듯이 대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인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본성을 가졌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말이에요. 아담 본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미 언제든지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자꾸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남대하듯이 우리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또 안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려고 적어도 주일 설교를 들을 때는요, 이번 한 주간은 멋지게 살고 싶어요. 동의하시죠? 이번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과 좀 더 교제를 나누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한 주간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너무 적었고 세상과의 교제의 시간은 너무 많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잠이 와버려요. 또 그리고 사탄이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사랑 묵상할 때는 십자가를 항상 중간에 두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 하이라이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셨죠.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중심적 기독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심볼을 십자가로 정한 것이에요. 원래 성경에 우리 기독교 심볼을 십자가로 정하라는 말씀 전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십자가를 심볼로, 상징으로 딱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너무 이게 상징으로 잘 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이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 우리와 관계가 딱 십자가 속에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나타나요. 이해 가시죠? 꼭 알고 이런 것처럼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우리가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조금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여기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붓듯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중심적 기독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중심적 기독교.
예, 십자가를 빼버리고 나면은 기독교는 타 종교와 크게 다를 바도 없고요. 그냥 도덕 정도든지 윤리 정도든지 기복 정도든지 그런 것으로 떨어지지, 구원의 종교로서 모든 종교와 차별화되는 그런 종교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차별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을 이루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신의 사랑이 절정으로 나타났느냐, 죽었다 깨나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저주, 인간들 편에서는 저주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졌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눈물을 흘리는 줄 아세요? 인생 고달플 때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렸는가 할 때 여러분 속에 눈물도 나와요. 나를 떠나 계시구나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역설적인 체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중심적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네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사랑,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체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훨씬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더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도 양나름이에요. 양도 양나름이고 또리또리하고 돈도 많이 비싸게 나가고 털도 너무너무 좋고 우량품 양 있지 않습니까? 우량품 양을 갖다가 이게 위에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신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세리도 있었어요. 그 중에 창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부들도 있었어요. 사회 하층민들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인싸들은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입에 옷구름 내리고 인기가 좋고 외모도 괜찮고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뭐죠? 세리 아니면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를 위해서 목숨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골골짝이 아니라 이 탄천에 조금 약간 그 이 주변에 그 골짜기가 안 나잖아요. 아골골짝까지 가본 적도 없고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찬양을 쉽게 부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해도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쉽게 내놓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 저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목숨을 지불할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대충 about the Christ, 죽을 때까지 about the Christ, 그리스도의 가나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베들레헴,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뭐 언제 데뷔를 했고, 뭐 몇 명을 먹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about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라운드 크라이스트 하는 분들도 계세요. 빙빙 돌기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 크라이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사랑의 그 넓이와 높이. 지금 여기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부 학생들, 청년부 학생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여자 청년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어머니의 사랑에, 엄마의 사랑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런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드디어 그 부모님의 너비와 넓이와 깊이, 사랑에 그걸 깨닫는 것이, 저도 요즘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자꾸 그런 장면들이,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는데, 이렇게 이제서야 그 넓이와 깊이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구원을 받아놓고도요, 사실 구원을 받고 나서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완전히 맞추어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about around 됐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막 그리스도에 좀 빠졌어요. 하나님 사랑에 좀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우리가 쓴 말로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까지는 생명까지도 불사를거리처럼 해놓고 결혼하자마자 6개월 지나니까 그 사랑이 어디 갔냐,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전에 자기 저 명일동에 있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때 어떻게 만났는데, 좌우 일대결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세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내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목사님들 무슨 설교를 잘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돼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흥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리또리해서 부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죠, 우리가요.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요, 신학 목사 세울 때요, 대충대충 해서 세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설령 그들이 나중에 목사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과정은 철저하게 도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제일 잘한대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를요, 사실 수준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한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도 수준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수준을 갖춘 목사님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대충 가르쳐놓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도들한테 행위를 하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말 것도 없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현재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못하는데 억지로 데려다가 가르칠 겁니까, 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좀 더 배우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런 경건이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약해졌어요. 넓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기독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소 교인들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비유를 쓰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모두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반 평균이 지금 70점이다. 근데 옆반이 지금 80점이고 85점인데 너네는 뭐 했냐고 훈화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옆반 평균하고 우리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반은 평균이 70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전교 1등, 2등, 3등, 4등, 5등, 10등 안에 든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반은 1등 하는 애도 있고, 3등 하는 애도 있고, 5등 하는 애도 있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20점, 30점이에요. 그럼 어떤 반이 좋은 반입니까? 어떤 반이 좋은 반일까요? 평균 70점의 반이 더 좋은 반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교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짓말을 못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비슷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목회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경제도 대기업만 성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걸 뭐라고 하죠? 동반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동반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함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라도 꼭 좀 들으셔서 함께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딱 봤는데 뭐냐면 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가 피노키오처럼. 그런데 입은 이렇게 작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기가 흉하겠죠. 분당교회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누구를 만나봐도 분당교회 성도들은 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췄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교주도 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좀 안 좋은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의 한 10% 되는 분들이 10% 되는 분들이 다 그냥 일하고 나머지는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한국에 귀국해서 동빙고에 살았어요. 이 동빙고는 뭐냐면 나사렛 땅 같은 데예요.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저쪽에 동부 이천이 보여요. 저는 저기 애국을 바라보고 동부 이천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고양이가 막 집에 들어오고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고양이한테 안 나가. 그래. 안 나가고 멋진가 이게 이렇게 이런 애가. 제가 그런 데 살았어요. 저쪽만 딱 쳐다보면 그 온누리 교회가 있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를 한번 출석해보고 또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는데 거기도 딱 10%만 봉사한대요. 10%만. 봉사하는 사람 10%밖에 없대요. 좋은 교회가 아니겠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요, 작은 봉사라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작은 봉사라도 하면서 우리 이제 민규랑 여기 누구 찬혁이랑 나중에 이제 혜린이랑 기타 메고 와서 이거 다 해야 돼. 내년에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놔야 되겠어요.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청년부들이 이제 이런 찬양도 좀 인도하고 그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봉사라도 해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도 아는 것이고 그 주님의 그 피의 값짐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요. 십자가 없는 기도가 사이비 기독교예요. 영광도 없고요. 공허한 기독교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로만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이런 교인들이 생겨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옥 가는 것이고요. 자기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이 예배의 근본이 깨져버리게 되면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분당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법에서 허락하는 허용 범위 안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모이는 모습이 제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하고 부엌에서 또 밥하고 헌금하고 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걸 빼버리고 나서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다 목적절로 이어지고 있어요. 소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게 가면 그 결과로서 너희들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진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가득 채워진 포만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느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느낌. 오늘 설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점심밥 생각이 거의 안 날 거예요. 끝나고 갈 때. 적어도 한 2시간 동안은 그냥 은혜에 취해서 점심밥 먹을 생각이 안 나요. 안 먹어도 살아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영혼이 배가 부르는데, 충만해져 가득 채워진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술가를 생각해 봅시다. 예술가는 처음에 자기 작품에 만들어 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볼 때마다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는 등 부지런히 노력해서 자신의 작품의 부족함을 보완합니다. 그가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작품에 만족하게 되고 그 작품을 바라만 보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 결과로서 그는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술이 가져다주는 충만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Das absolute Wissens인데 이거는 Das relative Wissen, 상대적인 지식, 상대적인 암, 상대지, 절대지, 상대지, 상대적인 암, 절대적인 암. 이 절대적인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계량됨이 없어서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대적인 지식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이 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에서 출발하여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아 더 이상 반박 불가능한 완벽한 지식에 도달합니다. 이 완벽한 지식을 헤겔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 의미에서 쓴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건 절대지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불가능해요. 이런 지식을 절대지라고 하고 철학은 이런 절대지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보편타당한 지식이다.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식이 된다. 그런 지식을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발견했다면요. 어떻습니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자기가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야에서 우리 이제 이런 통속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지고 논다. 그리고 훤히 보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느 정도 어떤 분야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환히 보인다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삶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냥 너무 가득 차진 것 같고 너무 배가 부르고 막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라간 결과로서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처음에는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준이 안 되죠. 계속해서 부모가 하라는 것을 하고 배우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와 이제는 대화를 나누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충만함이 그야말로 부모의 충만함이 자식에까지 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려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음악 목사인데 수학을 잘해가지고 지금 저 수지에서 수학 학원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수학을 참 잘해요. 원래 경제학 전공하다가 음악으로 간 분인데, 저한테 이제 저도 책을 선물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책을 선물했는데, 매스매틱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요즘에 그 시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권하고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좀 야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사실인지 야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런 들어보셨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 들어오려고 막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그러는데, 소위 말 초급반하고 고급반하고 나눠져 있어요. 초급반하고 고급반하고 딱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 고급반에 한 처녀가 있었어요. 한 처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생이죠. 대학생은 여대생이라고 합시다. 여대생이 있는데 기가 막힌 이론을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를 위험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이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바로 그냥 고급반으로 스카웃을 해서 자기 옆에 비서를 두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키워야 되겠죠. 후계자로 키워야 되겠죠.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 여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피타고라스가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풍성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겁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요, 우리 보통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한다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공부가 죽을 때까지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기독교의 큰 위기, 피상적 기독교로 소위 풍성하지 못한 빈약한 기독교를 전락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교회,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들 책임이 많아요. 성도들을 좀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줘서 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에베소 같은 이 성경에서 그런 이런 말씀들을, 어려운 말씀들을 뭐하러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가 좀 더 공부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벼는 익으면 숙인다는 말이 있고요. 좀 알 것 같으면은 사람이 언제 진짜 노력하냐고 하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 것 같다 할 때 이제 드디어 거기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가다가 그냥 거기서 다 머물러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바로 에베소 뒷부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14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요, 죽기 전에 쓴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고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불분명합니다만은 아무튼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후에 죽은 거예요. 이 마지막 인생의 시점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 선교사라기 때문에 선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울은 뭐냐면 온통 그리스도를 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계속 노력합니다. 자기 아직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현재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뭔가를 자기들이 신학을 오래 했고 교회 목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하는요, 적당하게 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초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항상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통 기독교 있잖아요. 여기는 교리를 다 배우면요, 자기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뗐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 정통 기독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거 교리 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어제 알았던 하나님, 오늘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 와닿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나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어요. 그 기쁨은 죄송합니다만 진짜 순간일 뿐이에요. 그렇게도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고3생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좋겠다. 합격하고 나면요, 며칠만 누리는 거예요. 며칠만.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태산 같아질 거예요. 이제는 취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무슨 문제 해결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과 과목을 여기 지금 기독교에서 배운 교과 과목이 여기서 이만큼 있으니까 이 과목 뺐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배워야 되죠. 기독교 세계관도 그거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일주일만 공부하면 기독교 세계관 다 떼버리잖아요. 책 하나 읽으면 다 아는데 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걸 다 깊이 아는 것입니까? 정통교인들이 소위 말해서 이 교리문답이라든지 요리문답이라는 책 읽고 공부했으면 그걸 다 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가 동시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손해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포기하고 이런 경험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암담은 단어가 야다 아니에요. 야다. 이거는 뭔가 몸이 부딪히면서 아는 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라고의 기노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슨 지식을 습득한다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뭔가 몸에 접촉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배워야 돼요. 신학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꼭 우리에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는 피하지 말고 또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지면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분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그 이상 진전이 잘 안 돼요. 피아노 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잖아요. 매일 하루 8시간 정도 연습을 해줘야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쉬면은 이게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표가 안 나요. 교회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모든 분야는 다 표가 나거든요. 심지어는 탁구를 쳐도요, 이게만 쓰는 얘기로 한 달만 쉬어도요, 금방 자기 실력이 표가 나버립니다. 모든 분야가 다 표가 나는데 신앙은 표가 안 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에서 내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신앙에서 뒤처져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정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다시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당그렇게 드나드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뒤에 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바깥에 나가서 분당들교회에 다니는 어떤 성도를 만나도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